자, 우리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금요일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자신을 찬양 속에서 돌이켜보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지금
인생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하는 삶을 원하네 죽은 끝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하는 삶을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영역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하는 삶을 원하네 죽은 끝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힘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손을 귀감히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게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서서 악한 것에 모두 흔들리고 주의 나라에 맞서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뜻에 영광이 되려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것에 모두 흔들리고 주의 나라에 맞서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님이 소망과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구별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려주셔서 기도로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만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한 문에 함께하여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인생의 당연히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직접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나면 하나님께 찬양 주시고 어디 있는 무엇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똥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수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안내를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또다시 힘을 하여 날아가는 것에 감사하오니 비록 우리 주 앞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있고 고통과 욕과 표시가 긍정한 영광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며 정말 영광을 주시며 그들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있습니다. 예수가 달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이고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리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어린이가 해주시며 아버지 성령과 능력이 모두가 이루어지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알려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오늘 한편을 우리가 운명하는 주인들을 감당하게 올라가게 하겠고 저요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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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하나의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들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답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진 시간까지 1절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과 유신의 역사들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줄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333페이지 한 절 가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불모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땅,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땅,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문물을 완전히 세상 밖의 것을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발을 들이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던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그들의 순교의 피를 뿌리고 고생과 고난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선교사들 가운데 1892년에 남장로교회에서 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윌리엄 존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주 그냥 버틸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활동했던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그가 자녀들이 8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와서 3명이나 되는 자녀를 풍토병으로 다 먼저 떠나버리고 전북, 전주, 군산, 목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기독교의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43세의 젊은 나이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이 한반도를 위하여서 한국 땅을 위하여서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정킨의 딸 이 메어리라는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그의 편지 속에서 남겼는데 아버지가 43대 죽어가는 그 정킨이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 좋군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언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할렐루야. 조선 땅을 밟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불덩어리 들였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사 성령이 불이 임했던 사람들,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과 맞물려서 한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주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삶,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 관여하십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도 참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복음이다. 복음이 불이죠. 복음을 던지러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복음에 대한 열심, 또 어떤 학자는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복음을 위한 박해, 핍박,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성령이다, 성령. 성령의 불이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밑에도 아마 이 불에 대해서 나라주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나 열심이나 불같은 실업이라 할지라도 그 핵심,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불이 떨어집니까? 성령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열심히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시련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오셨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사람들이 귀에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덩어리가 갈라지면서 사람 머리에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하였던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희한한 방언에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면서 뜨거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문을 차고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갖고 말이지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냥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니까 성령의 불이 확 올라타니까 여러분 문을 팍 차고 나가갖고 수없이 많은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눈 앞에서 강하게 베드로를 위시를 해갖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가운데에 5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성령이 불이다. 성령의 불. 자, 이렇게 성령의 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던지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불 붙기를 바랐어요. 왜? 불 던지러 오셨는데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던지러 오셨으면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던져서 여러분 그것을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끊임없이 타올랐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부흥해 왔고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1903년에 원산에 이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몇 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회개하고 그 회개 작은 사람의 모임부터 성경을 보면서 회개가 터진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결국 그것이 1907년 장대한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경의 마지막 날 1월 15일 날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한 1,500명 정도가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1,500명. 여러분 1,500명이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 교회의 최고 여러분 정말 그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회개하느냐 하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 전 친구가 임종하면서 내 아내는 무능하니 내 집안 살림을 좀 맡아주시오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만 미화 100불, 100달러를 슬쩍 훔쳤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달러를 인마에 포켓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사실. 그것을 1,500명 앞에서 장로가 그냥 시인해버려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누가 이런 용기를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내가 잘못했으니 그때 훔친 것 미망인에게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이런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라는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이 여러분 장로 앞에가 나왔고 강대상에서 갑자기 회개하더니 땅바닥을 치고 땅을 막 이리저리 구르면서 막 통곡하고 막 울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발적인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깨닫게 돼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 특징이라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는 강력하게 여러분 회개가 뒤따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느라고 수업까지도 이게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게 막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냥 가슴에 이게 뭐 고백하지 않고는 막 살 수 없고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한정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게 막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찬양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 전국만 세계에서도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새벽기도는 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예배에 불이 붙고 할렐루야. 참 대단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회개의 운동이 아니고 도덕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그 성령이 불러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여러분 정말 막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나라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의 줄기 속에서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놀라운 좋은 아름다운 역사들을 또 이어가게 되어줬고 결정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막 급격한 우리 사회적 변화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여러분 점점 더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교회 성장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함께 선교사를 10,000명을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이 $10,000가 됐고 15,000명을 파송했을 때 $15,000가 됐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이 임할 때마다 모든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고 불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졌어. 불이 꺼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보아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이 정말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으면서도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렇게 처음에는 뜨겁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가는 사람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자, 그 교회에게 여러분 칭찬을 하면서도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잘하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오늘 19절에 너희들 절대로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멸하다는 것은 약해지다, 사라지다, 끄다, 진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끄다라는 말이 오늘 이 소멸이라는 원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열처녀지요 다섯처녀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불이 꺼져가나, 그 꺼져가니가 오늘 본문의 소멸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대는, 과거에는 그렇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고 부흥을 경험하고 참 대단한 역사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꺼지고 있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런 장작불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 사그러지고 있다.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렇게 밝혀주고 비춰주고 있는 그 불이 점점 더 여러분 꺼져가고 있는, 마치 촛불 안에 심지에 붙은 불이 꺼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꺼지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불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이 꺼져가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지. 무능력해집니다. 무능력해져.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위기를 만나면 작은 일 속에서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온통 근심 걱정 염려이 충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런 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불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그렇다면 왜 불에 비유하고 있는가? 예수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불로 그렇게 현상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지. 그럼 왜 성령을 불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태우는 역사예요. 물론 불은 반대편의 의미를 보면 심판하는,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불의 역사는 여러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오늘 죄인들의 죄성을 태워버리시고, 물건을 태우듯이 성령은 인간의 죄성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동안에 죄가 기뻤고 즐거웠고 또 양심적으로도 별 가책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밀어버리게 하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게 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안하죠. 예전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지만 지금은 죄 지으려고 하면 벌써 가슴에서 쿵딱쿵딱쿵딱거리면서 불안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은 여러분 불처럼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여러분 불같이, 불인 또 한 가지의 주요 하는 일이 바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익히지 않고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은 여러분 다 익혀야 먹지 않습니까? 익히지 않은 것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익히지 않은 것 여러분 절대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탈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먹지도 못할 뿐더러 익히지 않고 그냥 냅두면 썩어져서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익혀야 먹는 거예요. 익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익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질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좋은 변화를 준다는 거지. 마치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 그러므로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 죄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복음도 너희는 청원하지 못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 내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하기 위해서 열려지는 것 자체도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입술이 열어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불이 나간다고, 능력이 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변화시키는 분이다. 변화시키는 분. 또한 성령은 여러분 불은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정을 얘기합니다. 열심을 얘기합니다. 이건 충성을 의미하거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과거에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도 걸어서라도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온 곳에서 막 그냥 짐을 싸갖고 와서 그냥 아예 그냥 교회에서 자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랐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주차장이 없다고 교회에 안 갑니다. 엘리베이터 없다고 교회 안 가죠.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고 덥다고 교회 안 갑니다. 참 별별 일들을 다 하면서 자기 몸 조금 불편하다고 교회 안 갑니다.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갑니다. 누가 그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겠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충만할 때는 무슨 에어컨 때문에 교회 갔습니까? 부흥회할 때도요 폐하게 앉아갖고 그 한 여름에도 뜨거워 더워갖고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문에요 그야말로 막 불 떨어질 정도로 몸에 땀이 펄펄 나고 회개가 터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대가 성령이 충만한 시대가 있었어 우리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다 소멸되고 왔어. 기도원에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배 불이 꺼지고 찬송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냐 말이죠. 자, 그런 교회가 이 성경 가운데에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중 가운데 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똑같은 교회가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전혀 성령의 어떤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냥 뜨뜻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물질에 풍요하다고 자기들은 풍요롭다고 자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믿음이 되냐? 너희가 무슨 부유한 사람들이냐? 너희처럼 가련한 사람들이 없다.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믿음을 사서 너희가 확인해봐라.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요, 너희는 눈먼 자요, 너희는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믿음을 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이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홀홀 더 타오르게 그렇다고 내 자유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로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 소멸하면서 끄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주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